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의 갖가지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에 2박 3일 갔다 오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장로님 가정에서 묵었는데요. 장로님이 너무나 헌신적이고 그 가정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섬김을 잘하고요. 또 장로님이 이렇게 조금 엉뚱한 말을 해도 권사님이 그걸 스폰지처럼 흡수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상적인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날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속신앙이었을 때 귀신은요 가정이 화목한 거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속인들의 가정은 대부분 깨어져 있습니다. 모두 다 100%라고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깨어져 있고요. 또 깨어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부부간이고 자식들도 있지만 그냥 서로 방치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신은요 가정을 깹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귀신들은요 서로 연합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가정을 깨어지는 가정을 붙여놓습니다. 서로 간에 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고요. 귀신은요 서로 섬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속삭임을 들어봤기 때문에 합니다. 귀신은요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넣어줍니다. 그리고 귀신은요 네가 이겨, 싸움은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우리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모형이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 그러면 100%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부지간에 잘 지내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뭐가 좀 삐딱한 거예요. 그럼 무속하는 사람들은 100% 가정 다 깨졌냐? 안 그래요. 그렇진 않아요. 대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 51%가 그렇다는 거지
무조건 뭐 100%막 이렇게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은 안 됩니다. 덤벼들지 마세요. 저는 덤벼들면 요즘엔 자꾸 맞습니다. 이기지 못해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귀한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름다운 가정에는요,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요, 그 가정 안에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로님 권사님이 저희들을 섬겨주시는데 저는요 너무 감동했어요. 나이도요 저보다 훨씬 위에요.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진짜 그래 목회자 왔다고 우리 목사님 막 해가면서 막 자리도 막 가운데다가 해놓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막 시키고 근데 그 섬김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어요. 제가 섬김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섬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유함이 있었어요. 모든 우리 가족들이요. 밖에 나가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각자의 그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낮에. 또 밤에 일을 하고요. 그런데 지치고 힘들면 다 어디로 모여요? 저녁 때 되면 다 가정으로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보다 더 안락한 호텔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만들어주는 그 밥보다 더 맛있는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랬는데 왜 가정으로 돌아옵니까? 가정은 참 쉼을 얻는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잠을 자는 곳이 평안하지 않고요. 음식점이 더 편하고요. 또 그쪽 밖에가 더 좋다면 그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가정이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면 정상적인 가정이 되지 않겠죠. 밖에서 나가서 자고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곳에서 영화를 보고 구경을 하더라도 그것이 가정보다 더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약간의 생각이 문제가 되겠죠.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교회도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기도도 교회 먼저 기도하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절대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교회는 맨 먼저 기도를 누구부터 기도해야 돼요? 나부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가정을 열심히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교회가 추구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배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랬는데 밖에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잘 못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호인인데 집에 오면 좀 나쁜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물론 밖에서도 호인이어야 되고요. 호인이라는 것은 잘하고 잘해주고가 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섬기는 것, 이게 호인인 줄로 믿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집에 오면 더 호인. 요즘에 더자를 많이 붙이더라고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원조, 더 원조, 이런 말 더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게 꼭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성경적인 사람은요, 성경에 더자 붙인 데 하나도 없어요. 더자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잘 섬기면 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예배교회 예배자의 삶을 강조하고 있죠. 언제나 눈 뜨면 예배의 시작입니다.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예배의 시작입니다. 또 꿈속에서도 예배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하지 못할 때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집처럼 자유하고 편안하고 안식되는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가정이 가장 편하죠? 예, 아멘 소리가 별로 그렇게 시원찮습니다. 가정이 별론가 봐요. 네, 괜찮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10달 동안의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왜요?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자녀가 있고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이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꼭 불행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있는 가정보다는 조금 덜 외로움을 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외로움을 탄다는 거예요. 가정에 아이들이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결혼을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또 불가항력적으로 자녀를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자녀를 만들어냅니까? 자녀를 만든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만 가정을 이루어가죠. 자녀 완벽한 가정으로 어떻게 입양이나 어떤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가족을 세트로 만들어가죠. 온전한 가정으로. 왜 그렇게 해요? 자녀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자녀가 없으면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좀 되면 쓸쓸함을 느껴요. 있는 사람에 비해서 더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자녀의 우리의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그래서 자녀를 안 낳고 그러지 않죠? 그게 정상적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딸이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그 3명을 키우면서 좀 한 명을 더 낳으라고 그랬더니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좀 양보를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될 줄로 믿으세요. 많이 낳으세요. 낳을 수 있는 한 많이 낳으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도 줄고 있어요. 예. 이런 때 많이 낳으세요. 또 나라에서 지원금도 많잖아요. 그냥 팍팍 낳으세요. 3명 자녀를 낳으면요 대학교 무료랍니다. 셋 다. 저는 하나만 무료인 줄 알았더니 셋 다 무료랍니다. 제가 딸한테 들었어요. 3명 다 무료래요. 그러니까 대학이 공부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이제 가정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조금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부모를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입양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입양까지 안 된다면 그냥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가정을 이루고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가요. 그렇더라도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불량소년도 없지 않아 있죠? 있어요. 우리 솔직한 얘기죠. 자녀들이 다 말만 잘 듣는 게 아니죠. 저처럼 모범생이만 있는 건 아니죠. 학교 집,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냥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집이 이제 2개라 문제죠.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모범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탈선하고 또 힘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지극히 적은 일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썽 부리는 아이가 있더라도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저는 이번에 장로님한테 큰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아이들이 다 착해요. 딸도 착하고요. 아들도 착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장로님이 잘 섬기셨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그러고 믿음의 본을 보였어요. 이번에 고백을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물어봤답니다.
장로님은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 이름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 대답이 아닌데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 보니까 대답이 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또 그랬답니다. 예수님 닮은 아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웃음을 다 냈다고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요? 저도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당연히 찾죠.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아내를 찾죠. 나 힘들어. 그러면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끌어안아줘요. 그것이 참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힘들면요. 옆집 아줌마 찾지 마세요. 옆집 아줌마 찾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밥 사달라고 밖에 안 해요. 옆집 아줌마 절대 찾지 마세요. 아내한테 가세요. 아내한 품에 안겨서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끌어안아주죠. 예.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3가지를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가정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요, 시기와 이 어떤 그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빠져버리면 인간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세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껴야 돼요. 주 안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빠지면 온전해질 거라고요? 예,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계속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쭉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2번째로는요, 내가 명한 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내가 열심히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안 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면 자녀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유, 아버지나 잘하시죠. 아버지나 이러죠. 안 듣습니다. 부지런히 여기에서 명령한 것, 내가 명령한 것, 하나님의 명령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래.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셨어요? 섬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믿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3번째는요,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 말씀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손목에 매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손을 보면 매일 보고 있죠? 예, 항상 우리 미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느 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오늘 부모님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개신교인들도 말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참 논란이 많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왜 줬어요? 육신의 아버지 왜 줘? 주지 말지.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뭐를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배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신 거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육신의 자녀를 둔 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청지기로서. 우리 부모는 청지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청지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부모님들 계십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모님이 있고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럼 양육하는 방법, 어떻게 양육돼야 하느냐, 우리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주고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육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선량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선량한 시민, 착한 시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우선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가 이것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세상의 부모는 한결같이 자녀들을 잘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냐는 거죠. 누구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부모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팍 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선량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받아서 그 교육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량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박사님이 참 희한한 어떤 실험을 했답니다. 어떤 거냐면, 태중의 산모에게 태중의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태아 있는 데다가 불을 켰답니다. 그랬더니 그 태아가 갑자기 눈을 가리더래요. 그 태아가 불빛을 알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눈을 가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를 내고 문을 쾅 하고 닫으니까 아이가 태중에서도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또 부드러운 소리로, 엄마가 부드러운 소리로 아기야 잘 자라 이렇게 해서 안정하게 해주니까 태아가 포근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 태아에게 하는 게 뭐죠? 그 음악도 듣고, 예, 태교, 이 아이를 베고 나면 음악도 좋고 산책도 하면서 뭐 실제로 아름답지도 않은데 아름답다, 좋아라 뭐 이렇게 하고 다니는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참 신비하더라고요. 이렇게 배가 불러서 이렇게 산모들이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아름답고 웃고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거느리는 걸 보면, 공원을 거닐고 이렇게 유원지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여러분, 실내 안에서 있으면 밖에 소리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죠? 그런데 실내 소리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이 태교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요, 늘 부드러운 소리, 정성을 다한 소리, 아름다운 말, 사랑스러운 말 골라가면서 하죠. 아이고 짜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말도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가 맨날 어머니가 남편하고 싸우고 막 화를 내고 흥분하고 욕하고 신경질 내는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태어나자마자 화를 냅니다. 울자마자. 저는 태어나면서 울지 않고요. 어허 하고 세상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은 자녀 양육에 아주 필수적인 교훈이 넘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선량한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이런 것이 균형 잡힌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균형 잡힌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교회에 누르고 흔들어 자꾸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교회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면 우리 예배교회가 잘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예배교회가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예배교회의 부흥이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육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육성을 위해서 그럽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로 하여금요, 경건한 신앙인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에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녀에게 온전하고 경건 생활을 가르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아버지가 먼저 해줘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거는요,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요, 몸으로 가르치는 건 어렵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할 수 없어요. 말로 하면요, 신고해요. 그럼 신고하면 경찰이 달려옵니다. 그래서 말로 할 수 없어요. 뭘로 해야 돼요? 행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행동으로만 해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이 온전해져야 되더라고요. 내 생활이 바로 돼야 되더라고요. 내 생활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은혜의 말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이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째 그래?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날 텐데요. 예, 안 납니다. 저는 나는데요, 제 자신으로는 날 수 있는데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화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물을 때 너무 좋아요. 얼른 그 말 물어봐라. 그게 누군데? 하나님인데.
왜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또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가장 큰 몽학선생이라고 그러죠? 우리 가장 큰 몽학선생은 누구예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분위기만 보고도 금방 합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슬슬슬슬 어디로 가요? 지방으로 다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 옆에 있지 않아요. 분위기로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문제 아이들을 보면요, 문제의 부모가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런 집에서 요 정도만 하면 아이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는 괜찮아요. 부모님 오라고 하세요. 부모님 상담 받아야 돼요. 하나도 안 옵니다. 고칠 생각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아이가 있다면 그건 문제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또 강론하라고 했어요.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죠.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도 서로가 잘 섬기셔야 되겠죠. 서로 섬기시고 그 상대방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은 내가 안아주고, 또 상대방의 약점은 내가 숨겨주기도 하고, 그렇죠. 상대방이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몸으로 보여주는 양육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요. 생활로, 몸으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변명만 늘어놓지 마시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온전한 우리가 몽학선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육하는 이유는요,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야 돼요. 집집마다 가보면 가훈이 있어요. 그죠? 저는요, 우리 집엔 가훈이 없어요. 왜요? 기도할 때 늘 그러죠. 하나님이 저희 집에 누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 집에 누가 되라고? 호주가 되라고. 우리 가정의 호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이신데, 호주가 누군지는 아시죠? 호주는요, 우리 세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호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대들보의 호주라. 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뻗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라는 것은 뭐예요? 손은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신체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죄를 한 대 때려라 그러면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게 대부분 손과 발이죠. 그래서 손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라는 것은, 미간은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시죠? 성경은요, 하라고 하면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에 서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에서 하라고 그러면 하세요. 성경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바람 펴도 된다고 그러면 피세요. 대신에 성경 구절 가지고 와보세요. 바람 펴도 된다는 데가 있으면. 강도짓 해도 된다는 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는지. 그러면 돼요. 있으면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활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 모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고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9절에 나오는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안에든 밖에든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들 사이에는요. 종교적, 도덕적 황금률이라는 것을 쪽지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부적처럼 몸에 들고 다녔답니다. 몸에 지니고 다녔대요. 이런 풍속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적을 가지고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요, 그냥 우리의 몸 안과 몸 밖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요. 결국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요, 모든 생활에서 오직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네 방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 이 말이죠.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화가 나고 막 어떻게 하고 싶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성경에서 가지고 와보세요. 그러고 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꾼을 만드는 가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이 세상의 본이 되는 일꾼. 이런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주세요. 그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낳은 것만으로 끝나면 절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방임이라고 그러죠. 방임. 나만 놓고 네가 알아서 커봐. 방임이죠. 이렇게 방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이고 키우는 것만으로도 다가 아니에요. 그럼 제가 조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먹이고 그냥 재워주고 입혀주면 다가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도 먹여서 잘 키워야 하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양식도 우리는 잘 먹이고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정신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대로는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들의 가장 큰 과제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보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해야 돼요. 자녀를 먹이고 입혀야 됩니다. 영적으로 먹이고 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딴 길로 가고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자녀가 가고 있는데,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절대로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녀를 두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녀를 두고 싶습니까? 어느 쪽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녀를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좋아요, 길어야 100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영원한 생명에서는 저 지옥불에서 그 고통을 참아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요,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도막에도 천국의 맛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죽어서 천국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돈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사람들에게 호령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불안함과 평온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가진 게 부족해도, 내가 지금 당장 내 집이 없고 전세를 살고 있든지 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그 가정의 양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언젠가는 천국의 삶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은 날마다 화목할 줄로 믿어요. 가진 게 없어도, 가진 부족해도 그 가정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가정은 절대로 불행함이 없습니다. 부족해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가장 큰 수지 맞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서 영원한 생명만 가는 거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살아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양육하는 이유는요, 선량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언제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가 돼서 오직 주의 일에만 우리가 매진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